오순절이 뭔가요? 오순절.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자마자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님이 교회에 오심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합니다.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우주 역사에, 지구 역사에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에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순절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또 그때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내인자나 자유인이나 우리 모두가 한 성령님을 통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인이나 세상 모든 사람 싹 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중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한 몸 안으로 바티즘을 받았다. 즉 성령님 안으로 잠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성령님을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이 뭔가?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보고 만졌던 그분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셨구나. 그리고 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를 이루셨구나 라는 진리를 성령님이 임하시자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도 성취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결합을 이제 진짜 체험했구나. 이것이 오순절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순간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네.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know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 이전의 일입니다. 자꾸 알아가다 보면 어느 날 구원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experienc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 바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교회를 100년 다녀도 아무 쓸모없어요. 그리고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do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인생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행한다라고 영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뭐합니까? 그러는데 다시 knowing God이 되는데 첫 번째 knowing God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을 알은 것이고 네 번째 knowing God이 나올 때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섬기며 간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부어졌을 때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가 자기들에게 이루어졌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제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헌신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럼 왜 교회 오는가 그랬는데, 교회 오는 목적은 첫 번째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갈망이 없으면 이게 아무리 오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맞습니까? 네.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고, 구원 이후에 회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회심을 하고 나면 성령님이 부어집니다. 물 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폭포를 맞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할 수 없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너는 왜 그러냐, 우리 뭐 해야 되지, 왜 저러지, 이런 얘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좀 어려우면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주님이 하나님께 올라가시자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체험하고 깨달을 때가 언제냐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때, 이게 진짜 우주번에 1초 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식간에 받은 성령님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침례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영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그대로 영이 노임을 받는 말은 바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이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갈망하셔야죠. 그 결과로 성령님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침례였다면, 이 침례의 결과로 이 제자들의 영이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부활 생명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나로 하여금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과 가정이 하나 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고, 가정이 한 믿음이 되고 그렇게 중요한데, 교회가, 하나님이 핏값을 산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논의 밖의 일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내 행복이 먼저이고, 내가 먼저이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까마득히 멀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셔야 하는데, 권능을 받으시면 성령님이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통로가 돼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 순간 영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역이라는 특별한 관점에서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고, 전도를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또 있어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제 답이 나오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제발 좀 얕은 것에 관심을 좀 두지 마세요. 사업을 잘 되라고 잘못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뭔가 first thing,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잡아야 주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 복은 하늘을 뚫어요. 기도 잠시 했다고 복 주신다? 전혀 거짓말입니다. 사역의 관점에서 오순절의 권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증인되는 건데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부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 개인의 일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개인의 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내 개인의 일을 무시하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심지어는 마귀 들리기 위해서 무단기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세밀한 일까지 다 알고 계시고 체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라면 파워, 이 권능은 헬라 성경에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나미스는 영어의 다이내믹의 원어가 됩니다. 다이내믹은 생동력 있다는 뜻입니다.
이 디나미스 권능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외부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힘이 아니에요. 뭔가 바깥으로 막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적인 능력으로서의 가능성입니다. 내적인 능력으로서의 역량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역량이 있다 그러잖아요. 능력이 있다, 이 자리에 할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권능입니다.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근데 왜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에 임했다 할 때 이 말을 자꾸 오해하는가? 방언 터뜨려야 되고 뭐 신유해야 되고 마귀 쫓아야 되고 병 고쳐야 되고 이런 현상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원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큰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거짓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과 사역에서 실패하고 무능한가? 하고 싶다, 갈망은 되게 많습니다. 나 주일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수상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돌리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그것은 말이고 소원일 뿐입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됩니다. 왜 신앙생활과 사역에서 계속 실패가 반복되고 우리는 무능하게 사역하는가? 이유는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권능의 침례가 기적적인 은사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역량과 가능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역량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바깥에 드러난 거, 돈 잘 벌고 자식이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크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막 성도가 폭발하고 막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절대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났다 하더라도 자기 욕심이에요. 잠시 돈이 벌린다 해도, 잠시 건강한다 해도, 잠시 헌신이 된다 해도 곧 쓰러져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에는 어떤 게 있는가? 오늘 제가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왜 주시며 어떤 권능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말씀 선포를 위해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바로 그때 16개국에서 온 사람들 앞에 갈릴리 언어로,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16개 언어로 지대로 통역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말씀 선포를 다 알아들어버린 기적이죠. 물론 그때 한 설교의 한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로 증거하고 권면하여 말하기를 이 비뚤어진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이 구원을 받아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엄청난 말씀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권능을 받아서 오순절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자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었다.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는 말씀에는 마음을 찌르는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경험은 좋습니다. 그런 경험은 쌓여야 됩니다. 실패 경험이 쌓여야 성공이 되니까 그런 것도 저도 아주 많이 실패해 봤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뭐가 빠졌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계속 의지하면서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할 때는 마음을 찌르는 권능이 있어야 한다. 베드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주신 권능만 의지하여 말씀을 전했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장에 가시면 기적처럼 펼쳐지는데 그 설교 원고 없어요. 전 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고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라는 안 하라 그 말이 아니라 권능에 의지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인용했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구절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했을까? 그 무지한 사람이, 글을 모르는 학문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진 게 어부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학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구약 성경을 그렇게 박사처럼 인용을 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적인 진리를 요약해서 그렇게 담대히 깔끔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나 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충만할 때 입을 여는 거예요. 아니면 짧게 하는 거예요. 길게 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날 분명히 성령 충만을 입었고 이로 인해 그의 마음은 명확한 이성과 판단력과 기억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권능 충만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만 하신다면, 성령 충만을 진짜 받으면 이성이 뚜렷해지고 판단이 뚜렷해지고 기억력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공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동력자였다. 두 번째는 증거를 위해서 권능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4장 31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니라.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임하니라. 아멘.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권능 받아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하는 자가 소심하고 전할 때마다 자꾸 자신을 의식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증거의 효과는 사라집니다. 절대 권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사꾼들 물건 팔 때 얼마나 확신 있게 파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그 물건을 지는 안 써도 자신 있게 팔더라고.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 지도 안 먹는 음식을, 지도 안 쓰는 것을 막 자신 있게 판다. 왜? 팔아야 하니까. 그 정도로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겁나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담대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진리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달라요.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곳에서 증거하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주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느니 일어나 걸어비라. 안 됩니까? 벌떡 일어났잖아. 5천 명이 예수 믿습니다.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권능이 중요하다. 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이 동력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하는데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해라. 세 번째는 일을 하라고 권능을 주십니다. 일을 하라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하고 정직한 것으로 알려진 7 사람들을 찾아낼지니 우리가 일을 맡기고. 여기서 일은 개인의 일일 수도 있고 교회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일을 더 잘 처리했더라. 쉽게 할까요? 성령의 충만이 오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는 일을 훨씬 더 잘했더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공부를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실수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사업가들은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드리겠습니다. No!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려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업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많이 벌어갖고 하겠습니다는 것은 전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신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사는 건 내가 다 보태줄게.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도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깡깡 멀었습니다. 기다리셔야죠. 어쩌겠습니까? 설교나 말씀을 전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나 말씀을 전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지나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성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님께 너희의 마음으로 곡조를 만들어 노래하며 아멘.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지나치게 하는 것이 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라. 그러면 막 너희에게서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막 주님께 너희의 마음으로 곡조를 만들어 노래한다. 이게 뭐 노래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일상생활도 다 관장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고받는 대화 있잖아요. 성도끼리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불신자와 주고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대화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도 성령님을 통해 권능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지 그건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도 역사하게 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니까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서 파라오 왕의 제척근인 경비 장군 집에 끌려가서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군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도 움직이시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요셉이 온 이래 그때부터 하나님은 파라오의 집을 형통케 번창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됐다 네가 나이는 이제 10대밖에 안 됐지만 우리 집에 수백 명 종 대장 네가 다 해비라. 알아요? 뭔 말인지? 우리 집안에 있는 경비 대대까지 네가 다 맡아비라. 말을 빨리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와 대화하고 사업할 때는 불신자처럼 행동하라는 게 아니고 신자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대화하라는 거예요. 감춰야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드러낼 때 오히려 더 확실하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이 요셉이 감옥에 끌려가 왕의 감옥에 끌려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간수들이 보니까 괜찮은 모스마야 청년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간수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간수에게 호의를 베푸사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시더라. 이 법칙은 언제나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주고받는 대화나 말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간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는 게 직장이다, 학교다, 사업체다. 네 번째는 뭐냐? 사탄을 대적하라고 권능을 주신다. 바울이 회심을 하자 즉시 전도를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돌로 두들겨 맞아 죽을 뻔했어요. 회심하자마자, 구원 받자마자 바로 나가 전도했습니다. 되겠습니까? 됩니다. 됩니다. 왜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련받아 사겠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라니까. 바울이 회심한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나 담대히 증거하며 유대인들을 대적하자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 믿자마자 전도했더니 하나님을 힘을 주시더라 그런 거야. 이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충돌이나 동료가 두렵습니다. 가족끼리 충돌하고 이 친한 사람하고 뭔가 사이가 멀어질까 싶어서 진리를 증거하는 일로 뒤로 물러서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화평을 위해서, 단순한 화목을 위해서 진리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스데반과 바울은 이런 권능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마법사 엘루마를 만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마법사 엘루마를 만나는 순간 사탄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엘루마를 통해서 사탄이 바울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가 우리 삶에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멍청하게 당하지 마세요. 바울은 지지 않고 엘루마 마법사를 대적하고 마법사 안에 있는 사탄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딱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것을 영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소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막 고쳐주고 싶어요. 저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빼내주고 싶은데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이런 모르죠. 성경 보시면 바울이 금방 탁 쫓아내지 않고 막 영에게 막 누릴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령님이 충만해서 자기가 자기의 그 어떤 사도라는 신분으로 만약에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셔도 너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급해서 내보낼 수 있어요. 제 말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나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한 번밖에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바울을 안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아는 사람이라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귀신 들린 애가 있는 거야. 뭐 점을 치는 거야. 그 뒤에 이 앵벌이들이 있어가지고 이 소녀를 통해 돈을 벌어먹고 있는 거라. 바울은 딱 보면 알잖아요. 저거 마귀 들렸네. 그런데 예수 그러면 나 할 수 있잖아요. 왜? 사도행전 3장에서 했는데 16장에서 못할까? 세월이 흘렀는데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야. 그걸 보고자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성령께서 바울 안에 권능 있게 역사하시면서 막 누른다는 말은 막 격동시키는 거야. 이제 해도 된다. 막 딱 그러자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 16장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녀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께서 어느 때 어떻게 사탄을 대적하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것인지 적절한 지혜와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들어야 합니다. 예배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고 교제하고 있으면 이 사탄을 대적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기초와 중심축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매인자나 자유인이나 우리 모두가 한 성령님을 통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아멘. 그러면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몸의 지체가 되었을까? 한 성령님을 어떻게 마시게 되었을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부활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부활의 진리입니다. 부활의 종교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피로 덮어지는 순간 구원입니다. 다시 덮여지면 또 죄 용서 안 받고 다시 또 덮여지면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피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의 기초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된 주님께서 나와 하나 되는 모든 베이스가 십자가다. 십자가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 오심으로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
성도들이 십자가의 이 사역을 깨달으면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 한 성령을 마시게 된다. 그래서 진짜 로컬 처치 지역교회라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한 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러니까 안 되고 너는 이러니까 안 되고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약한 사람이라도 구원만 받았으면 사랑진 가족이에요. 이 자리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이고, 구원을 안 받았으면 집사건 장로건 아무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죄송합니다. 등록 교인일 뿐입니다. 냉정하다. 하나님 냉정하십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편견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구원 받지 않고 교회를 아무리 오셔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 구원자로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구원 받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없습니다. 작은 은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눈물도 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도 있고, 히브리서 6장 보시면 구원 받지 않아도 성령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진짜 큰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구원과 회심이 오늘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길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로 17절을 읽은 다음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어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중간벽을 허무셨으며 원수되게 하는 것들 곧 규례들 속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의하여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으니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오직 십자가뿐이다.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막힌 담을 다 허셔버렸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옛날 유대인과 새로 믿은 이방인들, 우리들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만 믿으면 담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진짜 부부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 진짜 가정이 되고, 예수를 믿어야 진짜 사업체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원리가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교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파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믿고 구원 받은 게 중요합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적인 법칙이지 하늘에 가면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지음받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그 몸의 지체가 되어 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성도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교회의 화목과 하나됨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소설이 아니요, 수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느냐? 성령의 부으심이 없으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까, 받아도 회심이 없으니까, 회심이 되어도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목과 하나됨을 이루어 주십니다. 가정의 화목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바로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로 하나 된 우리 교회 위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